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살펴보았죠. 사사기와 룻기는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장별로 쭉 살펴보았던 기억이 나기에 굳이 반복하지 않고 제가 그 다음 역사서로 사무엘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에서부터 이제 열왕기, 역대기까지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느 부분이고 이때 왕이 누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경책 쫙 펼치면은 나올 수 있게끔 마치 시험 공부시키는 것 같군요. 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읽으실 줄 아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키는 대로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따라서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권력과 돈의 폭력이 저질러졌던 때였습니다. 왕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 시대의 주인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는 여자는 쾌락의 도구였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었다라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으며 방황하는 최하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돌보는 이가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대단히 어려운 극빈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그 사회에서 그들은 사회의 가장 최하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이유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모든 가치가 돈과 권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돈과 권력을 가진 순서대로 그 사회에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신이 되어 있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이 됩니다. 죄도 많은 사람의 찬성을 얻으면 죄가 아닙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죄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작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듯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급속하게 축소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파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요단 동편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은 모압이 차고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상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이라고 하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에서도 단 지파가 블레셋의 압박으로 단 지파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갈릴리 위쪽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북쪽에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했다라고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 단은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자기 영토를 할애받았었어요. 그걸 블레셋한테 잃고 모두 다 떠나서 가장 북쪽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쇠를 다루는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산지, 북부 평야까지 가나안 서쪽으로 세력을 쫙 확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사기는 약 400년의 기간 동안인데 그 시기 동안에 그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끝나고 마는 것인가? 즉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뀌고 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쫙 커가고 있을 때에 이 암담한 상황에서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1장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 문제 이야기가 사무엘서 1장에 떡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 자손의 후손입니다. 레위 족속이죠. 1장 1절 때문에 오해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좀 오해받는데요. 여러분, 레위 족속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차지한 지파의 땅이 없었잖아요. 각 지파 속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가 지정해준 레위인의 성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활동을 했었죠.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사는 레위 족속이었던 겁니다. 역대사 6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역대상 6장 27절, 28절 특히
33절, 34절에 보면요. 성막에서 찬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레위 지파를 말하는 부분에서 사무엘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블레셋과 싸움하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죄였어요. 사울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을 기다렸어야죠. 사무엘이 레위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배경에 이 사무엘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한나가 첫째 부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상당히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부양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남편도 죽고 그랬을 때 자녀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자가 없다는 것은 또 집안에 할당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엘가나가 둘째 부인 브닌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이러면요, 한나는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엘가나는 자기의 재산들, 자기의 땅들을 브닌나의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엘가나 자기 남편이 살아있고 또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집에서 생계를 부양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아무런 보장이 없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던 겁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는요, 그런 한나를 사랑하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와 싸울 수는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나를 약올리면서 괴롭힙니다. 엘가나가 한나가 우니까 내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나를 달래죠. 하지만 엘가나가 철이 없죠. 네. 남자에게 그 부인에게 남편과 아들 중에 택하라고 하면 열이면 열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나는 속상해서 울며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1장 5절 6절을 보면 한나의 결정적인 불임 이유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이 암담한 한나의 현실, 그 현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는 플롯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역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징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가족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서원합니다.
11절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똑같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기 전에 서약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그렇게 성막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요, 여자가 술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끊으라 라고 한나에게 얘기를 했대요. 한나는 제사장님, 저를 그런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자기의 상황을 엘리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사연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을 받은 한나가요,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그 청원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한나가 신뢰합니다. 왜 이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요, 한나는 한나의 불임이 해결되는 과정 안에는요, 단순히 하나님 하면서 나가가지고 제 문제가 이래요 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관계의 회복 단계를 차근차근 거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기도하면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응답하셨다라, 이게 아니에요. 한나가 차분하게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겪어간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불임이 치료되었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한나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정작 은혜를 베푸신 대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가나 역시 아버지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받으실 사람을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남편 엘가나도 인정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즉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하면은요 4살 정도 되었을 때에 실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 사무엘을 맡겼던 거예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나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나의 말,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마음의 감동만 받아요. 마음만 감동받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의 헛된 감동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감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나의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믿어져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은혜는 은혜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은혜로서 내 삶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상황의 원인과 전개와 결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나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맨 앞에 둔 이유입니다.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긴급한 문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강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를 딱 들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축소된 역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음을 깨닫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아 축복의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서 독자는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아니라 2장이죠. 2장에 나옵니다. 근데 3절까지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문제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에게 나를 위한 내 개인 신이 되어달라고 했던 종교 행위가 얼마나 의미 없는 죄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무슨 얘기를 담고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거룩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반대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얘기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개인신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누군가의 개인신이 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읽으셨죠? 뒷부분으로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신을 은장색으로 해서 만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레위인을 들여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미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억하고 있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도대체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개인 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집안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면에 이런 엄청난 우상숭배의 오해가 파고 들어와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것이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더 들어주시고 내 이익을 더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우상숭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기를 바라는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반응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구나의 증거인 것이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가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만한 거예요. 너무 오만하죠. 하나님은 행동을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안 고치고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당신께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당신은 나의 개인신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는 종교의식으로 내 개인신을 만들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가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공의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제물로 신을 사기 때문이죠. 개인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신화가 작성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내 개인 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한미 성도들은 확실하게 바른 신앙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감히 자기 돈을 드러내고 자기 위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온갖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온갖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관계없는 개인신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오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를 거의 멸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건강과 너의 관계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15절 이후이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집트를 쳤던 재앙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고 고통과 억압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2장 한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신명기의 말씀 앞으로 쫙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금 무슨 조치를 내리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거에 대해서 집안의 일이지만 답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이 아마 혹시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잔치를 벌인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벽에 글자를 쓰고 사라지는 일이 생겨났죠. 여러분,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나라의 어른인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물어보고 네가 답하면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려드리지요 하면서 그 글자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한 말이 아주 냉정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메네는 세웠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달았다라는 얘기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나라의 셋째 칠이자 당신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한 것이죠. 셋째 칠이자 당신이 나에게 주어봐야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이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롭게 대충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행위 안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대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없을 때 전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거절할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은혜가 거절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는 배반했다. 이제 너의 시대를 내가 재어서 끝나게 할 것이다. 너의 나라는 나뉘어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과 믿음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서 전체를 꿰뚫는 키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올바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당신의 개인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이익을 토해내는
우상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목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그걸 나의 권리로 이용하려고 했고 그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그거 위에다 이것도 좀 더 주시죠. 겨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유익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구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제가 마땅히 순종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여 나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드려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내 생명의 부양자잖아요. 근데 그 부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는 다시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드려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부양합니까? 이제 누가 부양하냐고요?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그 후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떠보지 않아요. 떠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